지금 우리는 유류를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죠. 근래에는 전기 자동차까지 나왔습니다. 좀 불편한 것은 이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제품이나 자동차는 방전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주행도 할 수 없죠. 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자동차가 기능을 재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력을 생산하고 송출하는 그 기기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아야 기능과 주행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를 자르고 무덤에 매장된 그 과정 속에도 이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제품은 전기 하나만 재충전하면 얼마든지 기능과 주행을 보장받을 수 있죠. 우리는 전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동력, 정서적 동력, 육적인 동력, 이 동력을 우리가 동시에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리적 동력은 어떻게 하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생리적 동력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또한 운동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생리적 동력의 가장 근간은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신진대사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생리적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리적 동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한술만 더 떠, 한술만 더 떠 강요하다시피 억지로 먹이는 것도 환자는 기피하지만 그것이 신진대사의 근간이고 생리적 동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오늘 밥맛이 없네. 그 순간부터 밥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의 기능이 약화하기 때문에 생리적 동력이 점점 감퇴다. 결국은 육체가 쓸모없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음식을 먹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정서적 존재죠. 정서적 동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정서적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아모스 3장 3절은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은 할라크라는 뜻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힘을 주고받는 거죠. 그 결과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정서적 동력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만일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생리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정서적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위 말한 소빈 강경이 되죠. 그래서 삶을 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와 여러분이 실감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만일 하루라도 관계없이 산다면 견딜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 동력이 감퇴당합니다. 생리적 동력은 감퇴하면 얼마든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죠. 그러나 정서적 동력은 상실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있지거든. 좋은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모든 동력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정서적 동력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 맺기 거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라고 하는 말은 유유성종이 아닙니다. 성장 배경, 취향 모든 것이 다른 이질감 있는 사람들이 연합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정서적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세상 말로 덕도를 한다 할지라도 관계 맺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관계를 통해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 동력이죠. 영적 동력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간이 되는 영적 동력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참 기고만장하게 살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 바울의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영적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여러분,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자동차는 방전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력을 생산하고 송출하는 그 기계에 접속해요. 그래서 전력을 재공급받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 접속하는 방법이 오늘 본 말씀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서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을 전선에서 살았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에서 그 주야로 보냈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선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비웠다는 그 정보가 새 나간다면 적군이 공습해서 이스라엘에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다윗은 컨트롤 타워를 비우더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지켰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건강을 도둑맞고 물질을 도둑맞고 관계를 도둑맞고 다 도둑맞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 도둑맞지 마세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망한 것을 도둑맞았는데 한 가지만큼은 도둑맞지 않고 힘겹게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도둑맞지 않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늘 일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했죠. 역대상 17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적인 동력,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 경험 있고 전쟁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도, 군비나 군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영적 동력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비워서 패배를 감수하고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복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안위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 부담감도 있고, 컨트롤 타워를 비우면 패배의 위험 감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동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해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했지, 다윗이 저절로 승리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전기 하나로 충전 가능한 전자제품이나 전기 자동차 같은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생리적 동력, 정서적 동력, 영적 동력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동력이죠. 요한일서 2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적 동력. 오늘 우리는 이 동력은 그냥 하나님이 실시가 부어주시지만 그 동력을 우리가 낚아채고 그 동력을 흡수하고 그 동력을 나의 것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이렇게 TV 시청하고 친구들끼리 카페에 모여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독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동력이 우리가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동력을 재충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동력을 공급받는 자만이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 상하는 자는 누굽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적 지구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이 없으면은 우사인 볼트라도 꼴찌합니다. 느림모 같은 그런 걸음걸이에 불과한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구력만 있으면 완주해 내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달팽이도 지구력만 있으면 산을 넘는다. 가슴이 울림이 와요. 달팽이도 지구력만 있으면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 지구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동력,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생리적 동력, 정서적 동력, 영적 동력, 고가는 고사하고 이미 상실했어요. 그래서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리적 동력과 정서적 동력과 영적 동력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건재하지 않습니다. 외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소빈 강제같이 우리 자신도 주실 수 없을 만큼 허약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리적, 정서적, 영적 동력이 고갈된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영적 동력을 공급하다.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만 날이냐? 기도를 미루는 것 참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옆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남은 인생은 웃고 보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늘어져 잠자는 사람은 남은 인생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동력을 공급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강건함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 방법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리적 동력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회복돼요. 정서적 동력, 다시 친구들 사귀고 좋은 관계 맺으면 회복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인위적 방법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 동력은 인위적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음 없이는 불가하다는 사실.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도중맞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팽이도 산을 넘는다. 그 하찮은 달팽이도 에너지와 지구력만 있으면 산을 넘는데 우리는 산 기슭에서 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야, 산 높네. 산을 올라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상실된 영적 동력을 재충전해 주시기를 간구해서 다시 한 번 더 충만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피곤하더라, 쓰러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신용이라도 내쉬고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비극은 기도의 자리를 도둑맞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동력을 공급받아 영원히 건강한 남은 생을 사는 복된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영적 동력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 동력 받아서 이전과 이후가 다른 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리적 동력, 정서적 동력, 인위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영적 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과 만남 없이는 불가함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영적 동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